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사랑이 빠진 공의와 정의는 관계의 금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함을 요압에게 말합니다. 또한 이 말을 듣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요압이 왕의 궁으로 들어가자 왕은 여전히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왕의 슬픔과 울음이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변론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다윗의 마음을 알리게 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니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지 말 것과 아마사에게 말하여 내 고륙이며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전하게 합니다.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옵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왕이 되었다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하지만 신정국가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왕임을, 신정국가를 이어갈 왕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기름 부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고 해석하여 행동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는 다윗을 향해 요압은 협박을 포장한 조언을 합니다. 요압은 마치 자신이 왕을 세우고 피할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다윗에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슬픔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때를 놓친 아비의 후회였고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왕의 후회였습니다. 요압의 권면은 사랑이 빠진 정의와 공의였기에 다윗의 마음을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로 기울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사랑이 없는 충고는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 역시도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상황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죄의 길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지 않을 때 나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을 둘러싼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성도의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 나로 인해 누군가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장한 사랑 없는 말로 충고하는 삶이 아닌 사랑의 말로 격려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